사람이라는 것은 평소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과 그 사람의 진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돼요. 대표적인 지금 현대에서 나타난 사람, 오늘날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인 젤렌스키, 이 사람 개그맨이거든요.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하도 그 우크라이나의 당시에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뭐 지도자란 정치 지도자들은 아예 믿지를 않아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풍자되어 지금 해서 학교 교사하던 사람이 그 뭐 이런 이제 그걸 바로 잡는 이야기, 그게 드라마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가 하면 그러면 대통령 해봐라. 이래가지고 찍은 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맥이 없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이 뭐 저거 개그맨이나 하던 사람이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전혀 예상 밖에 보통 그렇게 되면 겁먹고 도망간다든가 아니면은 전부 이제 테러 시켜서 대통령을 살해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겁주고 뭐 주변에 핍박 있고 근데 얼마나 단호한지,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죽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결사항전한다. 대통령이 그리 나오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딱 단합이 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세계 두 번째 군사 강국인데 지금 밀리 나오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핵탄두석에 핵전략 무기선이 어쩌니 그러잖아요. 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징집당해가 이번에도 30만 동원했는데 동원령 내렸거든요. 전쟁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잡혀가가 왜 전쟁하러 가야 되지? 왜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지? 다쳐야 되지? 이러는데 이쪽은 우크라이나 쪽은 내 엄마 아빠와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하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요, 뭐 땡크고 뭐고 뭐 장갑 차고 다 버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러시아인들이. 왜냐하면 이쪽은 한쪽은 죽기 살기 결단을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 쪽이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지금 사기면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서방과 미국이 군수물자를 지금 대어주고 공산화되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그렇다지만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 또 우리나라 역사에 쭉 이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뭐 좀 삼국,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고려, 조선 시대를 통틀어 민족의 가장 영웅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예? 일본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유비무환으로 훈련을 시키고, 근데 한쪽에는 안 온다. 뭐다 서로 당파 싸움에 극에 이르러서 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 이 상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군인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놀고 있는 군인들을 죽기 살기 전쟁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죽기 살기 훈련시키고 뭐 배 준비하고 이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부대는 편안하겠는데 우리 여기 전라자수형은 이거 뭐야 이거 뭐 맨날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다고. 전쟁이 터니까 준비를 안 한 건 허겁지겁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역사에 배운 대로. 원균이라든가 뭐 그 외에 이제 많은 이 선조라든가 급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 위기가 되면 그 사람이 진가를 한다.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임난 때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그 당시에 조선이 지켜진 거예요. 만일에 육로 아니고 바닷길을 백길을 통해가 위로 올라오면요 한양 올라가는데 4, 5일이면 돼요. 백길로는. 그러면 이게 뭐 다 비어 있는데 백성만 다 죽고 얼마나 피해가 많았어요. 이런 거는 누구 한 사람이라는 이 얼마나 위기 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하는 자,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호세에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지명 선택한 거예요. 이게요. 이는 뭐 이유가 없는 뭐 때문에 했느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뽕나무에서 뭐 과수원하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래서 종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라고. 내가 신학교 올라가 보니까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친구들도 솔직히 많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나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진짜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바뀐 것을 봤어요. 저 친구야 바뀌었네. 바뀐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임함이 분명히 있다.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신적 교통이 돼야 된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신적 교통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배경을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받았고 백성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고. 근데 그게 화평한 시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환영받는다고. 근데 망한다든지 너 죽는다든지 큰일 난다든지 이런 예언을 하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그래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예? 아니 뭐 지금 사람은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잘 된다 뭐 어떻게 된다 하면요 그래 뭐 감사합니다. 아니 망할 거예요. 그것도 곧 망할 거예요. 전체 다 망할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맞습니다. 곧 제가 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싹 다 끌려간다. 예외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준비해라. 이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1절에는요 이 죽이려는 자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다와 마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려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인기 없어요. 포로로 다 끌려간다고요. 근데 끌려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구약성에 칼,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기근,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칼, 기근.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전염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칼, 기근, 전염병. 어느 하나도 만만한 거 있나요? 전쟁이라면 다 죽잖아요. 이기면 성자가 되고 지면 노예로 끌려간다. 그 집에 평생 노예로 내 자식도 다 끌려간다. 제일 비참한 게 여자와 아이예요. 남자야 전사로 싸우다가 죽으면 되지만 여자는 남의 이건 몸종이 되고 그 집에 그야말로 노략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전쟁은 일어나면 이겨야 되는데 칼에 망한다. 진다 이거죠. 기근,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염병 펴려서 수많은 사람 다 죽게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때 이 앞에 고관들 이름들이에요.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이들이 이제 다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인 줄 아는데 에레미야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항복해라.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 이긴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인다 하니까요,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듣고 있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아니까 좋은 것 하나님 말씀 예언할 줄 알았는데 항복해라.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고관들이 앞장서서 평안은 안구하고 재난을 선포해서 군사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니까 죽이십시오. 저거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반응이 재밌어요. 죽이라. 이러면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찝찝해서. 저게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죽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가 아주 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고 내가 힘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 피해간다. 예? 나는 아무 결정거리 없잖아. 고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러면 고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이야기가. 왜요? 왜 그랬다 했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찝찝해서. 하나님의 종 죽이러 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고관들이 재난을 구한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난 찝찝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졌다. 말기야의 아들 구덩이. 이 재밌는 게요, 이제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어요. 왜 파죠? 구덩이를 파는 이유가, 성 안에 구덩이를 파는 거는요 뭐냐면 재난이 다가오거나 전쟁이 다가오면 그 안에 있는데 물이 나오는 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샘. 근데 이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후하고 그 나라 기후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우리처럼 이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기, 건기로 나눠진다. 우기에는 비가 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철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뭐 많이 안 내려요. 우리 비에 비하면 뭐 조금 왔다가 하면 하고, 살아보니까 2, 3월 달에는 2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주로 뭐가 오느냐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거죠. 모래바람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거 갈 때 제일 좋은 게 3월입니다. 그래가지고 날짜 좋다고 2월에 가면요, 모래바람에 눈도 못 뜨고 막 그러다가 고생하고 오고요. 또 여름에 뭐 방학 때 가는 게 좋겠다. 5, 6월에 가면요, 데워 죽어요. 40도, 40도. 숨을 쉬기가 없는데 무슨 성지 뭐고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단체 가면 뒤로 쓰러진다고. 그래서 압둘라들이 모자 뚜껑 같은 거 뭐 이런 게 뭐 왜 저런 거 왜 덮고 쓰고 있는다. 더운데 아무 열사병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압둘라들이 이 모자에 덮어 쓰고 있어요. 뭐 저도 이런 거 덮어 쓰면 뒷머리 벗겨진 게 안 보이길 텐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참 희한해요. 근데 이거 더운 거서 나도 한번 써봤거든요. 시원해요. 여름에 왜 옷을 입느냐? 우리는 벗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근데 걔들이 압둘라 옷을 입으면요, 오히려 그게 시원해요. 그늘이 돼서. 이만큼 직사광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 안에 말게아의 구덩이라는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수맥에 있어서 물 나온다고 생각만 되면 무조건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계속 고이면 이 샘이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여서 이 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빠져나가면은 진흙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영리한 낙타가 가다가 물기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군데군데에 풀을 기가 막히게 낙타가 동물 본능 감각으로 그걸 캐서 먹는다고. 야, 그런 거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말게아의 아들 구덩이에다가, 이제 이게 보통 때는 샘이라 그랬죠. 건기니까 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죽이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구덩이에다가 밧줄로 집어 넣어 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밑에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먹이고 깜깜한 구덩이에 이제 집어 넣으면 보통 우물이 뭐 한 10m, 뭐 깊은 데는 한 15m 이래 되잖아요. 쭉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주고 거기 집어넣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연약하지만 우리 손을 붙들고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은혜예요. 우리 요즘 부르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이거 반드시 이제 죽이려 하는 거 찝찝하니까 이제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작전으로 바꿨죠? 시드기야 왕은 그냥 또 마음대로 해. 왜냐? 찝찝하니까. 고관들은 이거 군인들하고 백성들 마음을 불안하게 했는 이거 죽여야 된다 하니까 죽이기는 또 백성들하고 다 보고 있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 이 자기들도 또 찝찝하진 않지만 약간 찝찝해. 그래가지고 죽이려 하다가 뭘 했냐면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뭘 하죠? 굶어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되면 이건 죽은 건데 하나님은 꼭 자기 종에게는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참 여름인데 이제 방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마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오늘은 여름인데 더운데 방학 때인데 수박이 먹고 싶은데요. 돈은 없으니까 수박이 먹고 싶은데 생각하면 누가 들고 오고 있다. 내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내 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상담 집에인데 또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이래 보면 뭐 그때는 순 은사로 이렇게 사람 보면 이 사람 어떻겠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이게 은사이긴 하지만 별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와가지고 여자 전도사인데 속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어떤 분을 한 분하고 데리고 왔어요. 여자분하고 아마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를 앞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는 전도사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전도사님, 상담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하니까 눈이 돌아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다. 이는 은사거든요. 그러나 이게 맨날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왕국 내시 구서인, 애굽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왕국 내시 구서인 에벡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벡멜렉이 왕국에 나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에레미야에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져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왕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에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당신이 아무 개입도 안 하고 굶어 죽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 말은 안 해.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던져. 한번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벡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 데려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까는 자기는 손 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벡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넷인데도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럼 왕의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은 안 했다니까.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즉시 이제 에레미야를 끌어올리는데 11절 에벡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옷을 가져다가 그를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서인 에벡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다시 메어 끌어올리게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끌어올리기 작전.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는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30명. 그러니까 이게 밑에 에레미야가 있는 이 에레미야를 밑에서부터 끌어 한두 사람의 힘으로요,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줄로 끌어내렸는데 이제는 밧줄도 안 주고 하니까 고관들은 미워서 굶어 죽도록 하려 하니까 헝겊을 다 모아서 왕궁에 있는 옷 헝겊을 다 끈으로 해가지고 겨드랑이에 끼어가 마치 헬기에서 이 인명 구조하는 방법으로 겨드랑이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이 밧줄로 끌어가지고 시위대 뜰에 묶어놓은
에레미야의 이 불쌍한 처지, 이걸 참 보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는요, 에벡멜렉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그 결과. 그래서 저는 자주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에벡멜렉한테 에레미야가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에벡멜렉이 외국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잖아.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내시잖아요. 내시는 아시죠? 남자인데 거세를 해서 왕궁에 두고 있는 이 내시는 이 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여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8절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나아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려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무교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액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비밀히 부르는데 궁금해 죽을 지경이요. 이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진짜 맞는가? 이제까지 봐서 에레미야가 틀림없이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데, 그래서 성전 셋째 문으로 에레미야를 비밀히 와 둘이만 만나서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숨기지 말고. 그러면서 안 죽일게. 절대로 죽이지 않을게. 가면 나한테만 좀 잘 이야기해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에레미야 예언을 다시 요약해서 항복하면 불사름을 면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고민이 많겠죠.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안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안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죠? 이미 미리 붙들려 간 사람들,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미리 다 고통을 받은 사람들한테 시드기야가 왕이 항복했다면 왕의 가족과 왕의 그는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들이 아이고 저게 왕이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거기 가면 자기를 보호해 줄 경호병도 없고 그런데 나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시드기야 왕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조롱과 두려움으로 항복하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왕궁에 남은 모든 여자, 바벨론의 고관들, 진흙에 빠질 뿐만 아니라 너와 나와 자녀를 끌고 가고 잡혀가고 성읍은 불타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 결과까지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자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할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밀로. 나오고만 알고 절대로 비밀로 이야기를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또 고관들이 왕을 만났다 하면 귀가 쫑긋하게 얘가 무슨 말을 했는가 왕한테 막 하면은 거짓말까지 가르쳐줘요. 어떤 거짓말을 가르쳐주냐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 괜찮을 거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지금 시드기야는 인간의 왕이에요. 인간의 왕에는 뭐냐면 거짓, 건모, 술소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 정치는 건모와 술소라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왕을 하려 하니까 요거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거한테는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그런 복잡해요. 직장에 가도 복잡하고 장사하는 거. 장사해가지고요 맨날 장사 이야기 하잖아요. 안 남는다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안 나오면 빨리 쳐야지.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인간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왕은
건모와 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대신들이 뭘 너에게 물어올까 하고 거짓말까지 요나단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걸 왕에게 구했다고 이야기해라. 이야, 기가 막힌 방법.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고관들이 그대로 찾아온다고. 에레미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왕이 이렇게 시키더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곤모와 술수 가르쳐준 대로 탈로 나지 않게 이야기한대요. 이 27절을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던 본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고갈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을 때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에레미야가 참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에레미야도 살아남기 위해서 왕이 가르쳐준 거짓말 그대로 해서 피해 나갔다고요. 예수님이 아주 이런 우리 신약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용해요. 우리의 믿음을 역이용하는 것을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된다. 틀림없이 물으러 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사람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다 선포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이려는 구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이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이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는 뭐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시킨 걸 이야기를 하되 에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거짓말로 해가 위기를 넘긴 것이기는 하지만 왕이 가르쳐준 지혜도 세상 지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 세상은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주 힘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대할 때는 이 사람이 내 믿음 있는 걸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굉장한 논란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외롭고 힘든 그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참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